요즘에 곳곳에서 밸런스란 말을 많이 듣게 됩니다. 일과 생활의 밸런스를 맞춰야 된다고 해서 워라밸이라는 말도,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워라밸이라는 단어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아무튼 많이 들리고 있고, 또 음식을 먹을 때도 균형 있게 먹어야 된다고. 네, 그렇게 저는 지방을 참 좋아하지만 탄수화물과 단백질도 잘 먹어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식품을 이렇게 고를 때, 예전에는 그 영양 성분표를 거의 보지 않았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거의 다 그걸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몇 칼로리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서 사는 것을 주저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노래할 때도 균형이 중요하죠. 예전에 어느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유명한 어떤 가수이자 프로듀서인 분이 노래를 부를 때는 공기 반, 소리 반으로 불러야 된다. 균형을 맞춰야 된다. 이렇게 한 것이 되게 기억에 남습니다. 여러분, 운동 좋아하시면 운동할 때도 균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걸을 때도 균형감 있게 걸어야 되고, 뛸 때도 균형 있게 뛰어야 됩니다. 물건을 들 때나 무엇을 할 때도 균형을 놓쳐버리면 자칫 운동하다가 다치기 쉽기 때문입니다. 아니, 건강해지려고 운동을 하는데 부상이 생기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우리 삶에 균형이 중요한데, 그것은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균형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인 야고보서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균형을 맞춰주는, 어쩌면 이 신약 성경 전체 중에 균형을 맞춰주는 추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야고보서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유명한 구절은 아마 이 구절일 것 같은데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시라. 아멘. 여러분, 이 본문 많이 보셨죠? 야고보서의 내용을 정리하자면 아마 이 구절로 할 수 있을 겁니다. 믿음과 행함의 문제에 있어서 야고보서는 분명히 행함을 강조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강조하는, 여러분, 믿음을 역사상 가장 강조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아마 루터일 텐데, 루터는 그래서 야고보서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명백히 행함을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야고보서를 성경에 포함시키신 이유는 바로 신앙의 밸런스 때문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 이 사람들한테 중요한 것이 믿음이었을까요? 행위였을까요? 행위였습니다. 이 사람들한테는 행동하는 게 중요한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본질적인 믿음 없이, 마음도 없이 행동만 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회칠한 무덤 같다라고 얘기하셨어요. 회칠한 무덤이 뭡니까? 속은 시체가 썩어가고 냄새가 나지만 겉은 그럴듯하게 잘 칠해 놓은 것을 회칠한 무덤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와 같이 겉모습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속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그 당시 사람들에게 그렇게 책망하셨습니다. 밸런스가 깨졌다고 책명을 하신 거죠. 그 당시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향한 그 진정한 마음보다, 믿음보다 행위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도 바울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생활 습관이 그렇게 쉽게 변할까요? 변하지 않을까요? 안 변합니다. 그래서 평생 동안 행위를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밸런스를 맞춰야 된다,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이 중요하다라고 가르쳐 주셨지만 그 습관에서 그렇게 잘 벗어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초대교회 사람들도요, 새로 전도해서 들어온 이방인들, 그 이방인들을 향해서 할례 받아야 된다, 너네 그거 먹으면 안 된다라고 행위를 강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행위를 강조하던 시절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믿음을 강조했어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저울이 있는데 한쪽이 무겁게 떨어져 있으면 다른 한쪽에 무거운 추를 올려 놓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균형을 맞으니까.
사도 바울이 믿음을 그렇게 강조했던 이유는 그 당시가 행위를 그만큼 강조했던 시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아멘. 그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우리가 흔히 이신칭의라고 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이 바울의 가르침은요, 그 당시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충격적인 가르침이었습니다. 아니,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야?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게 아니었어? 믿음으로 받는 거야?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충격적인 가르침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믿어왔는데, 행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사실은 한 사람도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의인은 없는데 한 사람도 없어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만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값이 없어서 은혜입니다. 무엇을 해야지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값 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거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동안 이 무거운 율법들 행위들에서 벗어날 수 있는 어떤 가르침이 되기 때문에 그 당시 사람들이 믿음에 열광했어요. 믿는 것에 열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초대교회가 믿음에 강조하다 보니까 반대로 어떻게 됐냐면 행위를 놓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한 거죠. 그래, 믿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어떻게 살든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랬으니까 믿기만 하고, 나 하나님 믿어. 하나님이 세상 창조하신 것도 믿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 믿어. 그러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 사람들 뿐입니까? 요즘도 그런 것 같아요. 제 친구 중에 요 가까운 교회, 그러니까 제 친구는 제가 중학교 때부터 친구인데 김해에서부터 친구입니다. 고향 학창시절을 김해에서 보냈거든요. 그 친구 중에 한 명이 굉장히 화를 내면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왜? 믿기만 하면 되고 교회 와서 좀 잘못해도 회개기도 하면 되지 왜 이렇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맞냐 라는 거예요. 좀 음주도 하고 싶고, 그 친구는 그랬거든요. 이름을 도저히 얘기를 못 하겠네요. 음주도 하고 싶고 좀 세상에 있는 쾌락도 즐기고 싶고, 뭐 좀 그렇게 편하게 살다가 주일날 딱 교회 와서 회개하면 되지 뭘 그렇게 해라 하지 말아라 하는 게 맞냐 라고 말하는 요즘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청년들도 그렇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저한테 가끔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술 마시면 안 되나요? 그 말은 진짜로 궁금해서 묻는 게 아니라 술 마셔도 되죠? 라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술을 이미 마시고 있는 친구입니다. 마시지 않는 친구는 그렇게 묻지 않아요. 그냥 안 마셔야 된다고 알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믿기는 믿는데 그냥 그렇게 믿고 삶은 나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게 아니냐고 되묻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이 매우 중요하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맞습니다. 진리죠. 그런데 건강한 신앙에는 밸런스가 필요합니다.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것이 맞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하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바울이 행위만을 중요시했던 그 당시 사람들에게 믿음을 강조했다면 오늘 본문을 쓴 야고보는 믿음만을 중요시하면서 삶을 저버린 사람들에게 행위를 강조하는 겁니다. 결국 같은 말 하는 거예요. 밸런스를 맞춰야 된다. 야고보의 비유대로요, 믿음과 행위는 영혼과 몸으로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영혼과 몸은 분명히 다르죠.
우리 육체로 되어 있는 몸과 우리의 영혼은 다릅니다. 하지만 이 두 개는 완전히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몸에서 영혼을 뜯어낼 수 없고 영혼에서 몸을 분리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요, 때때로 우리 육적인 몸의 상태에 영향을 끼칩니다. 영혼의 상태가 안 좋으면 몸이 아파요. 반대로 몸이 막 너무 지치고 힘들면 영적으로도 힘듭니다. 그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같이 붙어 있기 때문이에요. 따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제자들에게 나무와 열매에 대한 비유를 하셨죠.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어서 실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20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그 사람에게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맞는데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안다고 합니까? 열매를 보면 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 주님 내가 주님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진짜 믿음 있는 사람들인지 어떻게 아느냐?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지 아닌지 보면 알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한다고 해도 그걸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습니다. 하지만 구원받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 하나님을 진짜로 만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장발장이라는 사람 아십니까? 아시죠? 이 레미제라블이라는 소설이 있는데 이 소설의 주인공이 장발장입니다. 우리 유명한 이야기는 아마 이 소설의 앞부분일 겁니다. 이 뒷부분은 아마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저도 그래요. 앞부분만 잘 압니다. 장발장이라는 사람이 빵을 훔쳐서 5년 동안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조카들이 배고파서 빵을 훔친 거거든요. 그래서 탈옥을 하려고 4번을 시도하다가 다 잡혀서 총 19년 동안 감옥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기 19년을 꽉 채우고 출소를 합니다. 장발장이 어땠을까요? 이 세상에 대한 저주와 세상에 대한 불신이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감옥에서 나왔는데 장발장이 여관에 들어가려고 했더니 여관에서도 받아주지 않습니다. 전과자니까. 그런데 이 주교가 장발장을 받아주게 되죠. 그런데 이 세상에 대한 불신이 가득한 장발장은 주교를 믿지 못하고 그 주교자 집에서 은으로 된 식기들을 훔쳐다가 도망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참 일이 안 되려고 하니까 검문을 하는 경찰한테 걸려서 잡혀요. 잡혀서 다시 그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신부가 장발장을 용서해줘요. 오히려 이거 내가 다른 것도 너한테 더 줬는데 왜 이거 놔두고 갔냐 그러면서 얹어서 주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장발장이 변합니다. 세상에 대한 불신으로 가득 찬 사람이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는, 사랑을 경험하고 나서는 어려운 사람을 돕는 사람으로 변합니다. 그 이후의 소설에서 장발장은 어디에서든지 어떤 신분에서든지 신분이 많이 바뀌는데 선행을 베푸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이야기가 단지 소설 속의 이야기가 아닌 거를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존경하는 사람, 굉장히 우리가 매력적인 존경하는 사람이 주변에 있으면 그 사람의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흔히 롤모델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함께 지내다 보면 그 사람의 영향을 받게 돼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닮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안 닮겠습니까?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는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모른 척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요, 사람들에게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처럼 행하지 않는 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만 따로 떼어놓고 보면 우리는 이거 너무 행위에만 집중하는 거 아니야? 믿음 중요한데 왜 믿음에 대해서는 이야기 안 하고 행위만 강조하지?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 전체를 놓고 볼 때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아주 귀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믿음과 행위의 균형을 맞추는 것입니다. 신약 성서의 대부분, 특별히 서신서의 대부분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신앙의 밸런스를 맞춰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면 아멘이 그냥 나와요.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청년들이 아멘을 진짜 안 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아멘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할 때 아멘이 잘 안 나옵니다. 요즘 시대가 그래요. 요즘 시대는 믿음을 더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믿음을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믿는 대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혹시 우리의 삶의 밸런스가 어떤지, 신앙의 밸런스가 어떤지를 알아보려면 우리 실천을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꽃은요 싱싱할수록 향기가 더 많이 난다고 합니다. 제가 후각이 많이 안 좋아서 잘 맞지는 못하는데 그렇다고 해요. 우리의 신앙이 건강할 때 우리를 통해서 복음의 향기가 퍼져나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우리의 신앙이 건강할 때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살아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본질적인 믿음보다 겉으로 보이는 행위를 중요하게 생각했던 시대를 개혁하고자 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일으켰죠. 여러분, 지금 시대는 우리가 어떤 개혁을 해야겠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 같으면, 나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이웃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 같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전달되지 않는 것 같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대로, 믿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찬양하는 대로 실천할 때 우리의 신앙은 향기를 발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특별히 오늘 주간 예배를 드리는 우리 3040 세대 여러분, 믿음대로 실천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들을 통해서 여기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 지금 앞에는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자기들끼리 열심히 즐거워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이 전수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연결되고 신앙이 전승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가정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